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부제로 치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영생입니다. 그렇죠? 영원입니다. 영원. 이해됐죠? 문을 닫고 들어와. 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인데 이 영혼을 우리가 거의 놓치고 있죠. 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닌 세상이 주는 기업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너무 멀리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짧은 예입니다. 내가 문제를 다 풀었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고민도 많이 생깁니다, 사실상. 근데 문제를 확실히 하는 사람은요, 답이 안 나오는데도 알아요. 이게 답이라는 거. 맞잖아요. 아무리 꼬아놔도 이미 공식도 알고 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답을 정확하게 딱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뭐 답이 나오기 전까지도 이미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영접을 했다. 영접을 했는데 내가 확신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근데 영접인데 확신이 있으면요, 누구를 내가 많은 자리에 있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왜?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미 하는 자녀는 확신이 딱 있으니까. 이해됐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거의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놓칩니까? 혼자 있을 때 놓치는 게 아니고 현장 갔을 때 놓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맞죠? 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위기를 만날 때 헷갈리게 만들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을 계속 맞닥뜨리면 어때요? 아, 진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어딘 때 위기가 왔을 때도 보이는 겁니다. 맞죠? 올라갔을 때 말고요. 잘 됐을 때는 뭐 느끼겠죠? 근데 안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느냐는 느끼게 됐잖아요. 내가 뭔가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냐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분배를 다 했는데 지체한 지파가들이 있었죠. 7지파. 맞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복 주운을 있겠어요. 맞죠? 그러면 믿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안 줬어요. 근데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다. 그걸 믿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부분들을 통해 범죄를 짓는 거고. 이해됐죠? 진짜 믿어졌으니까 이제 믿음이 조성이 됐던 겁니다. 맞죠? 이 회사가 나를 통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가면 계속 성장합니다. 근데 뭔가 내가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 나가야지라고 하면은 이 회사도 어떻게 해요? 안 기다려줍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현장 가냐가 다예요. 다. 그거를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방해라면 방해고 도와주는 거면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욥을 흔들어 놨어요. 맞죠? 그러면 욥을 흔들어 놨을 뿐이지 욥을 망하게 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그 배 이상을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육신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축복받았고. 그러니까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지만은 그걸 욥을요 계속 어떻게 해요? 아니다라고 계속 변명하면서 갑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니는 망한 자식이야 해도 목사님이 망했다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망한 거예요.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는데. 이해됐죠? 기업을요, 이 영원한 기업을 언제부터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부터. 바울은요, 이 말을 영세전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요? 모태에 있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맞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맞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때가 되면 나타나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죽은 문제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끝내버렸어요. 그게 뭐요?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배경. 그게 뭐예요?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자, 이 5가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안에서 누린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이 엄청난 기업을 받은 겁니다. 이 기업은 다 놓치고 일어나는 현상 가지고 우리는 계속 맞니 안 맞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정치판입니다. 정치판. 아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력이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을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로 싸우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용되고 기각되고 어느 게 나았겠습니까? 네? 유시민의 말로는 인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다 죽는다는 거죠. 이제. 네. 그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 알겠죠? 또 기각되면은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이용할 것이다. 그것도 뭐요?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을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사람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라. 이해됐죠? 지금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나라가 희한하게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갑니다. 맞죠?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것처럼 갑니다. 폭풍의 눈, 이제 이런 폭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폭풍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앙이 올 것을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재앙이 올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영원한 기업을 가진 사람은 재앙이 올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재앙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왜?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걸 믿냐, 안 믿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이 기업인데 이 엄청난 기업을 다 놓치고 우리는 지금 현상에 놓고 자꾸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도도 괜찮고 포로도도 괜찮고 소국대도 괜찮고 유리방해가 다 흩어져도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어 나가실까 안 나가실까? 나가잖아요. 렘넌트도 계속 이끌어 나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 거잖아요. 복음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이 단 0.01%라도 이 복음 가지고 끌고 나가신다니까요. 이해됐죠? 이걸 몰라가지고 문제mom은 다 낙심해버립니다. 갈등이 오면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알죠? 위기 오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흠없게. 결국엔 흠없게 하시려고. 결국엔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결국 뭡니까?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맞죠? 그걸 알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말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본론적으로 말하는 부분들. 뭐라 했습니까? 성도 안에 주신 기업이다. 성도 안에서 주신 기업이다. 맞죠? 그래서 그걸 풍성하게 누리도록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알겠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됐죠? 17절에.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언제요? 창세전부터. 됐죠?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기도 아니면은 모를 뿐이에요, 그냥. 기도를 하면은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죠? 기도를 하면은요, 저 멀리 있는 것들이 앞에 와 있어요. 맞죠? 기도를 안 하면요, 있는데 멀리 보일 뿐입니다. 맞아요. 간단한 예로, 안경 벗어보잖아요. 안경 벗으면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있는 거 절대 안 보입니다. 맞죠? 형체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눈 진짜 나쁜 사람들은. 소은이 같으면 아예 안 보이죠. 소은이가 굉장히 눈이 나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와, 저기 보이는 거예요. 목적지가 보이는 겁니다. 맞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딱 하잖아요. 저 멀리 가까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리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알겠죠?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내가 더 가까이, 안 보이잖아요? 계속 보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눈을 맞춰서 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고, 고난받아도 괜찮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보면은, 로마서 8장 16절 보면은, 자,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하시라니. 맞죠? 성령께서 이미 인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자녀이면 하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그거 내가 확실히 있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받아도 괜찮다 그 말인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먹으세요. 복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가잖아요. 됐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게 믿어져야지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권세. 여러분,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권능을 줬다고 했어요. 결코 너를 해칠 자 없을 것이다. 믿을 때. 왜 그랬습니까? 이랬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이미 줬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9장 12절 뭡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로 끝내버려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뭐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돼버려요. 14절에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7절, 18절에 뭐예요? 다시는 죄 때문에 두 번씩 이런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니까 결론이 뭡니까?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가잖아요. 그게 결론입니다. 아셨죠? 그러므로가 바로 결론이에요. 형제들아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잖아요. 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알겠죠? 육체를 왜 바라봅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게 이제 답이 뭐냐? 레위기서 17장 11절 나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피를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이 피는 어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피다. 그 구원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기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업이다.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신분. 엄청납니다. 자, 이 주신 축복이 맞다면은 주신 축복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믿자. 믿자. 알겠죠? 믿음 이꼬로 행입니다. 믿어지면 행하게 돼 있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 이꼬로 행위예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위도 필요하다.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플러스가 아니고 이꼬로입니다. 이꼬로. 등업수가 이거 이꼬로예요. 같다 이 말이에요. 믿음 곧 행위입니다. 그걸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율법적으로 박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믿음이 있으니까 차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는 거잖아요. 믿음 이꼬르 행위지 어떻게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까? 나는 구호문을 잘 못해도 알겠더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IQ가 96인데 저는 그거 96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나는 그런 데 상처 안 받아요. 왜 상처 안 받냐면 공부가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도 다 대충 적었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저력하면 세 자리 나오겠죠. 또 두 자리 나와도 아무 상관없고. 맞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맞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IQ 검사를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IQ 제로예요. 안 그래요? 맞는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IQ 제로. 그럼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정신병. 맞죠? 근데 뭔가를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좀 적었어. 맞죠? 깬또 쳐도 어떻게 70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죠? 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한다고 나왔다. 그럼 더 많아오겠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연연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있잖아요.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가면 어떻게 해요? 보이죠? 맞죠? 근데 흥분된 상태로 가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말씀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주신 축복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큰 말이에요. 야곱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왜 자꾸 너는 속려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에 너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겼다 내가. 알겠죠? 자,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마지막이 뭐냐? 영생이다. 23절에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끝이다. 영원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거 귀신도 알고 떤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믿는지 안 믿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믿고 움직이는지 안 믿고 움직이는지 이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귀신도 알고 떤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믿고 기도하잖아요. 흑암세력이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실천. 어떤 실천입니까? 실천이 딴 게 있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실천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서론에 내가 다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말미암느라. 자꾸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말씀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신경 골수를 다 찔러주게 해요. 말씀이.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13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했으면 기쁨이 나고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놓쳤는 거죠. 그 차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뭐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이게 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요,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아닙니까? 맞죠? 돼지 3번. 영적 세계를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마음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육신 세계.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 3서 1장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셨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못돼 있기 전부터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이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더 크게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중심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흑암 경제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승리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